네, 중등부 신앙 고백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확진됐다고 하셨는데, 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된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 제목만 딱 여러분 잘 기억하고 붙잡아도 됩니다.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아픈 사람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 저렇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있으면 돼. 제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대딱 20살에 넣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물론 응원합니다. 무책임하게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맞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김재동 씨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도 없습니까? 두 번째, 우리 서장훈 씨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예, 저 두 개 다 개소리입니다. 자, 서론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아까 김재동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이 모양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아니냐. 또 부모님 탓도 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탓하면서 이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 자, 두 번째로 아까 서장훈 씨가 한 말처럼 야, 노력해야 돼.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한 6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겠다. 나는 관심 없다. 놀자. 그냥 놀자. 놀고 먹자. 내게 간섭하지 마라. 에라 모르겠다. 오늘 게임이나 하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망이라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하면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요즘에 욜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거는 누구 탓이다. 부모님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모르겠다.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 틀린 삶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대로 살면 망한다. 절대로 이대로 살지 마라. 이거는 불신자들이 옛사람이 사는 삶이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삶 속에서 앞서 역사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약속되어 있어요. 이 예배는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예배를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피제사가 빠진 예배였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이 복음을 붙잡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다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을 내가 붙잡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배에 성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에게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때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해주리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딱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잠깐 한 개 성취하잖아요.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만족감도 생깁니다. 조금 성취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아무리 살아도 이 사탄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랑 우리 다율이랑 같이 그 무속인을 만났거든요. 만수동 캠프를 하면서. 이 무속인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더래요.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자기도 신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다. 몸부림을 찾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된다, 안 되는데요. 지금 사단과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로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절대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이딴 걸로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와 복음 누리는 시간 속에 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8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김합니다. 내 가는 현장에, 가정에,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8.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힘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힘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138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만 제대로 인간관계가 돼요.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있었어요. 난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왜 우리 민족이 망했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속에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 했어요. 학문. 그거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다니까요.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됩니다.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과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모델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간의 모델입니다. 이삭. 이 렘넌트 이삭은요, 저렇게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속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막 아버지 탓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 이삭의 첫 번째가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속에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이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딱 이삭에게 각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각인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 그렇게 딱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복음이 각인된 이삭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묵상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성경에는 딱 그래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날이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무엇을 묵상했을까? 저는 분명히 이걸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1년 농사했는데 100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했어요.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 농사에서 얻을 걸 얻었다 했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누림 속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응답이죠. 응답. 열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이 땅만 파면 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재수없게 땅 파면 기름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근데 이삭이 땅 파면 무조건 물이 나와. 샘의 근원을 얻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와가지고 빼앗는단 말이에요. 우물도 빼앗고 막 자기가 판 그 샘의 근원도 빼앗고. 그때마다 이삭은요 양보합니다. 가져라. 네 해라. 나는 또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때마다 이 원수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완전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우물들을 뺏었던 원수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화친하자. 이삭아 우리 동맹 맺자. 원수들이 와가지고요. 근데 이 원수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냐면요. 불신자가 이삭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신자들이 이삭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최고의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까지 살리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자, 이삭에게 이 CVDIP가 분명한 겁니다. 먼저 어릴 때 복음이 다 각인되었어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아,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묵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인격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약속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의 약속.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약자인데요.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우리가 100%는 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100% 믿었다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혹시 이거 뜻 아는 사람? 아멘.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문화상품권 제가 한 장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고 아멘이라잖아요. 아멘 뜻이 뭐야? 네,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는 그리 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주,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수첩을 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르거든요. 예,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보세요. 오늘 우리 중동부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아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말씀 속에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중심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제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인사였거든요. 인사 말씀. 그게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또 내 언약을 배하지 아니하리라. 그 강단 제목이었잖아요. 그게 딱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한 주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거를 붙잡아라. 붙잡는 겁니다. 전도사님,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제가 뭐 성경을 붙잡으라면 이렇게 성경을 딱 만지면 되는데 붙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킵입니다. 킵. 저장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박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딱 내 마음속에 킵하는 겁니다. 마음에 딱 저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내가 마음에 저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사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붙잡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붙잡은 거를요, 누려라. 누려라면 또 무슨 말입니까? 누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TV를 볼 때든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저도 했는데 한번 이 기도문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복음을 누리는 예배, 내가 항상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라도 짧게 여러분 기도문으로 남겨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노트에 딱 기록해 놓고 적어 놓고 한 몇 달 뒤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첩에 제가 기도문을 많이 적었어요. 청소년 때 썼던 기도첩을 제가 돌아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제가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지가 복음 받게 해달라. 하나님 자녀 되고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 좀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키가 좀 너무 작습니다. 키 좀 크게 해달라. 지금 제가 키가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문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전도사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굉장히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 역대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저는 진짜 대박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전부 다 성취되었음을 오늘 솔로몬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이 전부 성취되었네요. 자, 1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속히 떠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속히 떠나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굉장히 좀 뻔뻔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합시다. 하나님 언약대로 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지 언약 기도가 된다니까. 자, 3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별명 중에 미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언약대로 합시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최고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말씀하셨으니 체험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하루 5분씩 여러분 기도 묵상했죠? 자, 이제는 여러분 10분. 하루에 10분씩 여러분 모델 생각하세요.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루에 10분씩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밝아져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자, 두 번째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9시 반에 우리 중등부 서밋 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또 위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필참입니다. 필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간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만수동 캠프. 앞으로 2주간 더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만수동 가서 전도 캠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이 다구나.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다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다율이 확인됐지? 예,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그대로. 예.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네. 확인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코로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캠프하면서 복음 전하는 시간에 코로나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 서밋 타임 하는 시간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뇌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언약대로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시며 말씀 묵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언약대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을 썼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을 내가 어딜 가는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